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죠. 이 찬양의 원본이 된 우리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한번 교독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지식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그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6절 먼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다 같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화목제라. 아멘. 밑으로 내려가서 25절부터 29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매 그에게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와 교회 안의 우상 숭배자. 예수의 제자와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TV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멍멍하니 헌법입니다. 헌법.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헌법을 지켰다. 헌법의 이야기를 계속해요. 헌법이 뭐죠? 모든 법의 중심이 되는 법을 말하는 거죠. 모법을 말해요. 성경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헌법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헌법이 뭐였죠?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사랑하겠다 이거죠.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와서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명명백백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이여 선지자여 강령이라까지 말씀했던 제1의 헌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 헌법 2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이 파생되어 나온 것을 우리 뭐라고 하나? 율법이라고 해요. 이 성경에 나온 32,500가지의 약속과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수백 가지 그 말씀의 그 근원에는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조목조목 그 방법을 가르쳐준 친절한 법들이 그 밑에 있는 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그 밑에는 유전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헌법은 모든 형법, 민법, 이 모든 법들의 모법입니다. 근데 이 헌법에 가장 근원이 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다 있는 조항입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여 생명, 자유, 행복 추구하는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독립선언을 기입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믿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미국에 있는 1776년도에 독립선언문 이후에 헌법으로 명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미국이 가져온 그 제도가 그대로 투영이 돼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의 헌법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정부는 이 권리,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간의 창조주로부터 받은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존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존재하며 이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의 동의에서만 정부는 정당성을 얻는다. 이 헌법에서 나온 게 투표권입니다. 투표에서 뽑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국민의 것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만이,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실현시키는 사람만이 지도자로 세우겠다. 세 번째, 만약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면 국민은 그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탄핵시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헌법은 어디서 시작됐냐? 성경에서 온 원리예요. 성경에서 온 원리입니다. 천부인권, 삼권 분립, 인간이 모든 권력을 가지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눈다. 성경에서부터 시작했던 나라인 미국. 그 미국이 이 현대 헌법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그 헌법을 전 세계의 공산주의에 싸우기 위하여 민주주의라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다 이걸 이식을 해줬고, 지금 우리는 그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으로 기초되어서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것의 모법은, 정신은 성경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있어요.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왜? 너가 소중한 만큼 너의 옆 사람도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이야. 너의 입장에선 쟤는 소중하고 쟤는 소중하지 않을지 몰라. 그러나 내 입장에선 쟤도 다 소중해. 너한테 원수일지 몰라도 나한텐 저도 소중한 나의 자녀란다. 이것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영향을 받던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을 세워서 미국의 엄청난 도움과, 그리고 미국의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정신 뭐라고요? 기독교 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첫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한 일들이 얼마 많냐? 기독교의 선교를 도왔고요. 이화여대나 연세대나 같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우리가 아는 세브란스 병원 같은 기독병원을 설립하고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박정희 같은 대통령은요, 여전히 또 이 기독교 세력들을 가지고 품에 안고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이 기독교가 지지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큰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박정희 대통령이 그 땅과 부지와 재원을 제공을 해줘서 큰 대형 교회들을 허락하고 지원해주고, 그래야 해서 자신의 정권의 정통성을 지지받는,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항상 어느 때만 되면 나타나는 수많은 보수계에 있는 보수계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 정권으로부터 받은 많은 특혜, 수혜, 이런 것을,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 보수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제 입장에서는 보수는 아닙니다만, 그들에게 지금 열심히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큰 수혜를 준 대통령이, 문제는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인권을 탄압하고 잘못된 짓을 할 때 그 교회는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슬프게도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는 어떤 역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경고를 울리거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입니다. 들어는 봤습니까? 지금 딱 9분짜리 준비해 주십시오. 딱 9분짜리 영상을 볼 건데, 전체 1시간이 넘는 다큐멘터리를 압축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신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일으킨 다음에 정권을 공고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몰아서 총 250만 명을 죽인 그 쿠데타가 성공을 해서 여기는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다 차단당해 버렸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지 몰랐을 거죠. 우리나라 비슷하게 실력을 해서 여기도 65년도에 쿠데타를 했거든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때 했던 말을 저는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독재 시절이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여러 어른들을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제로 그 독재 정권들에게 많은 수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제 치하의 친일파들이 수많은 수혜를 받았고, 반대편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만 있으면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제가 이거 똑같은 모습을 봤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푸틴의 다큐멘터리였어요. 푸틴 다큐에서 재밌는 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푸틴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독재를 하고 있고 수십 년째. 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푸틴을 좋아하십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 있던 옐친 때보다 그래도 더 먹고 살게 해줬다. 전 이 말 듣자마자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을 때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진심으로 그 대통령을 존경해야 하고 또 그 대통령을 높이는 그 수많은 얼굴들이 같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떠오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그 당시 독일이 가장 경제적으로 빈곤해 있었을 때 6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가 마치 92%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독재자로 군림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한결같이 그 시민들이 그 히틀러를 연호하며 좋아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교인들은, 그 자리에 있던 기독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진리로 받아들였다고 자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여러 자리 자료 조사를 했는데 슬프게도 몇몇 목회자들 실패한 어떤 운동,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다가 감옥에 끌고 형장의 이슬로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그런 자그마한 운동들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에 반면 아까 봤던 저 인도네시아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 대형교회가 바로 저 군부 독재 세력에게 결탁하고 그들에게 정권이 아주 위대하다고 찬양하는데 동조했던 기독교 세력은 큰 교회를 짓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전 세계가 다 똑같구나. 아니 사람은 다 똑같구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헌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지 않는 순간 기독교는 얼마든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2시간 반밖에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어떻게 보면 초라한, 어떻게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었던 것 같은 계엄. 그러나 추후에 밝혀진 그 무수한 자료들 통해서 1년 넘게 이렇게 섬세할 정도로, 이렇게 악독할 정도로 준비됐던 계엄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무수한 교회들, 교계에 수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찾아봤는데 단 하나도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이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걸 제가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좌우의 일인가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육체를 가지니 교만함과 눈흘김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큰 부지를 벗는 것보다도 대형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법이건을 마치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나 독재를 꿈꿨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계엄을 통해 독재를 꿈꿨던 무수한 슬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하나 원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권력욕.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 지난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그 독재자들을 그들 앞서서 그 독재자를 통하여 탄압받고 고통받는 그 중에도
이 민주주의를 잃지 않기 위해 수많은 운동과 시위를 했던, 그래 죽음당했던 수많은 피를 흘리며 지금은 사라져버린 수많은 그 죽은 자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가? 그 답은 예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민주화 운동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저 천박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슬픈 건 그 일에 왜 가장 앞장서는 곳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예수 믿는 자들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답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일까? 그냥 왜 선한 유대인 이야기만 좀 더 듣기 좋지 않겠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파서 병든 거를 고쳐주면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는 저렇게 천한 사마리안도 돕는 자들이야 하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안만이 와서 그를 돕는 것을 넘어서 그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그가 그 후에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숙박업소에 데려가다가 그를 노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비가 필요하면 갖다 와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아십니다. 저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한테 물 좀 한 잔 달라. 그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왜 저 같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따집니다. 왜요? 수백 년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포갑하고 억압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유대인을 향한 혐오와 증오와 미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굴 구했다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구한 게 아니라 가장 밉고 가장 혐오하며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을 사마리안이 돕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굳이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유대인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유대인은요, 신천지입니다. 최근에는 동성애자들입니다. 한번 우리 질문을 해보자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앞에 신천지 쓰러져 있고 동성애자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이 정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모든 자 예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네가 천사의 말을 많이 한다 해도 내가 말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너 대형교회니? 뭐 그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위장해? 그게 축복이 아니야. 성도가 많아? 구독자 수가 몇만 명이야? 예수님을 하면 아무 소용 없으니.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신천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죠. 그러나 그 신천지에 있는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죄인들을 목도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마음으로는 제 속마음으로 윤석열을 총으로 싹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저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저 유대인을 사랑해내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의 길이에요. 겨우 종이 쪼가리 같은 이 성경이 이 서로에 대한 혐오와 미움이 가득한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 외에는요,
이 미움과 증오와 혐오로 가득한 혼돈의 세상에 해독제가 없어요. 반대쪽 정치 지도자의 목에다가 칼을 찌르고 그걸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하호호 박수치며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 표를 통하여 지도자를 뽑는 이 민주주의 문명적인 시스템 속에서 야만의 시대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몇 주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야만의 세대로의 초대장을 우리 모두가 받을 뻔했어요. 우리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한 개인이 모든 삼권을 독점한 이후에 자신을 반대하는 자를 공산주의로 몰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가장 악독한 계획을 우리는 우리 손으로 그 지도자를 뽑았고 지금도 그 악한 죄악을 본 이후에 여전히 자신의 입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뒤로 하고 누가 죽든 말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상관없으니 그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다. 이 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송아지 보고 송아지 신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봐도 우상단지인데 나에게 유익을 주고 당장의 두려움만 면해주면 그게 금으로 만든 송아지일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에게 유익만 주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마음, 천부인권이 아닌 이 어려운 말 다 필요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은 너만큼 내게 소중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를 다 빼놓는 순간 기독교인의 열심은, 성도의 모든 열심은 괴물이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배드렸을까요? 여호와의 절이리다. 우르르 쾅쾅 성가대는 아름답게 소리를 내고 악기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시며 가장 큰 분노를 통해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아까 그 사람들도 여호와께 예배드렸다고 하고 여기는 레위인들도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합니다. 둘 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근데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자가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동성애 없애야 돼. 그 안에 혹시 사랑이 없습니까? 차별금 있으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동성애만을 차별금지법만을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이에 혹시 우리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나요? 바로 사랑하지 않는 죄. 가장 큰 죄.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가 없어지게 만드는 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는 죄. 거짓 선지자가 많죠. 그들은 당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혹시 단 하나
이것이 빠져 있다면 그가 한 모든 설교, 그가 전한 모든 말씀이 다 옳아 보여도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사람은 좌든 우든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손바닥에 왕자를 써놓고 그 자리에 넣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참탈하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도 그와 똑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목숨을 다하여 죄가 네 앞에 문 앞에 서 있으나 너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왜요? 한순간이거든요. 극우와 극좌는 똑같아요. 둘 다 독재를 꿈꾸거든요. 명분은 여기는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지, 여기는 공산주의 없애지. 명분은 다 갖다 붙이고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랑의 성품, 사랑의 특성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두 번째요? 온유하며. 세 번째,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에 더 많은 것을 많이 알고 더 많은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했더라도 만약에 제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투기한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대형 집회, 수많은 하나님의 보이는 일들을 주여 주여 하면서 이뤘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 이 사랑의 첫 번째 헌법, 모든 인생의 첫 번째 원칙, 성경의 제1원리, 선자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모임과 모든 예배와 모든 헌신은 헛되고 헛됩니다. 어제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별이가 핸드폰을 너무 자주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핸드폰 잃어버렸고, 두 번째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이폰 하니까 결국 엄마가 자기 아이폰을 내어줬어요. 비싼 아이폰을 내어주고 헌 중고폰을 사서 엄마가 쓰고, 근데 그 비싼 아이폰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안 사줬어요. 너 자꾸 사줘야 잃어버리니까 너 쓰지 마. 예, 알았어요. 얼굴이 그냥 표정이 안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맨날 문제가 생깁니다. 할아버지가 전화를 해도 직접 당사자인 별이한테 전화할 수가 없고, 필립이한테 전화한 다음에 그냥 바꿔달라고 해야 되고, 가족들이 별을 찾으려고 해도 연락처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결국 얘기합니다. 이번엔 진짜 핸드폰 잃어버리지 말자. 네. 그래서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개통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해서 먼저 폰부터 받고 개통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드디어 먼저 온 그 핸드폰의 개통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별아, 핸드폰 가져와라. 드디어 개통됐단다. 아빠가 개통 완료시켜줄게. 별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아빠, 제가 분명히 핸드폰을 싱크대 위에다 뒀는데 그 다음에 안 보여요. 뭐라고? 핸드폰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통을 해본 적도 없는 핸드폰이에요. 근데 그 핸드폰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제 마음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또 잃어. 제가 입을 열면 험한 말이 나올까 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부글부글. 다시 찾아봐.
지금 빨리 찾아. 저는 크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그 무엇보다 큰 소리를 들은 것처럼 초고속으로 달리면서 핸드폰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방, 저 방, 침대를 뒤적뒤적 4층 갔다가 여기저기. 제 마음에 막 화가 막, 제가 아마 오늘 몸살이 어제 그 분노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걸 막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입 벌리지 마. 상처 준다. 제 아들, 야, 너!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밑에 청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여기 있으면 마음 내 추스리지 못하겠다 싶어서 밑으로 내려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주여, 개통도 못했는데 하나님 핸드폰 비싼데 주님 찾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쓸고 걸레로 닦고 하는데 별이가 막 여기서도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근데 별이의 제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 안에 한 소리가, 감동하는 마음이 들려요. 종아, 그래도 아들 잃어버린 것보단 낫지 않니? 진짜 한순간이었어요.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그 분노와 혈기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혼내야 다시는 기억을 까먹지 않고 물건을 잘 간수할 수 있을까? 한 몇 대를 때려야 될까? 그 고민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저희로 가서 앉혔습니다. 별아, 아빠가 사실 화가 진짜 많이 났다. 별이가 고개를 못 들어요. 핸드폰 벌써 지금 3번째잖니. 이번 건 심지어 개통도 하지 못했다. 아빠 너무 마음이 화가 많이 났다. 그런데 아빠가 성전에서 청소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더라. 종아, 그래도 아들 잃어버린 것보단 낫지 않니? 그 순간 아빠가 화가 다 풀렸어. 아빠, 핸드폰도 중요하지만 아깝지만 너가 더 소중해. 다만 너가 앞으로는 네 물건을 잘 간수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빠의 바람은 그거야. 이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한 100대 맞을 줄 알았거든요. 펑펑 오는 거예요. 괜찮아. 다음 핸드폰은 조금만 기다리자.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필립이 옷을 입었는데 날이 추운데 외벌만 입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인 예림이가 안타까운 마음에, 야, 빨리 옷 입어. 내복 빨리 입어. 근데 필립이가 고집이 좀 생겼어요. 이거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내복 안 입으면 오늘 너 생일 파티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필립이가 울먹거리며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내복 안 입는다고 저 생일 파티 안 해준대요. 이러면서 또 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필립아, 엄마 아빠는 필립이가 아프지 않길 바래. 필립이가 아프면 엄마 아빠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프거든. 엄마는 너가 감기에 걸려서 괴롭지 않길 바라서 내복을 입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 혼자서 아담으로 변신하더니 스스로 내복을 막 입더니 알았어요. 입고서는 나가더라고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 진리임을 어제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열정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만의 대단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랄 때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전기 고문을 가하거나 당장에 우리 팔다리를 잘라버리거나 당장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지 않고 우리를 오래 참고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런 작은 예수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정치적으로나 남녀적으로나 서로 어마어마한 혐오와 반목이 세상의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 반대편 지도자를 칼로 목을 찌르질 않나. 미국이야 총기가 소유된 나라니까 총 쏜다라는 거 이해가 되지만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해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이보다 더한 고문을 받았던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 대통령은 오히려 용서를 외쳤고 정반대에 있던 그들은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어느 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있다면 열심히 지지하십시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단 불의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단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에는 반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호와의 편에 서십시오. 여호와의 정당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위대한 것 아니고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위험을 온 세상에 떨친다고 올바른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가 그 사랑을 삶으로 온전히 행할 때에만 최소한 사람에게 지지받고 마지막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모든 정권과 모든 움직임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내란죄가 유일하게 사형과 무기징역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가 무수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므로 대학살을 하려고 했으므로 내란죄는 사형으로 엄히 다스린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에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천부인권, 사람을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최소한의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그 죄를 엄히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은 좌우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고성을 치면서 국회의장에서 싸우는 걸 보고 좌우가 왜 이렇게 싸워? 왜 이렇게 저렇게 서로 그냥 싸우고 난리야? 여러분 그걸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선 진영끼리 싸우고 당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단! 절대로 서로의 생명만은 해하지 않는 야만의 시대를 끝낸 그 약속을 지키면서 말이죠. 말로만으로 싸우기, 이것이 문명사회의 인간들끼리 성령을 통해 얻은 지혜의 약속입니다. 건방지게 그 누구도 교만하게 상대편의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않기, 자살뿐 아니라 살인도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아니함으로 그 누구의 생명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 문명사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모습들입니다. 이걸 해한 모든 자들은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누가 했든 똑같은 대가. 오늘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한 모든 자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한 자들을 썰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예수 믿는 자입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언어로 여러분이 물어볼 때 여러분의 대답 안에는 반드시 사랑을 하고 예수의 뒤를 쫓는 자로서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송아지를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고요. 비로소 소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니고 권력과 위험이 크다고 하나님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할 수 없는 식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악은 순수한 무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시원한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 내가 가장 혐오하는 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여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선한 유대인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원수가 있을 수 있고 나의 가장 친한 벗 가운데 원수가 있으며 이 교회도 저 옆에 있는 옆 건물 주인이 많이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을 우리의 신부에 새기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송아지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특이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의 수많은 불합리함과 행악함 속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총칼을 들고 해하려 했으나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 인간의 추악함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게 됩니다. 죄악이 언제 틈을 타고 들어옵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때입니다. 불법은 언제 성행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질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으나 진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와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친절한 말로 진정한 사랑으로 나의 유대인을 나의 사마리아인을 끝까지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자녀 되게 달라고 주의 삼장 통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하나 봅시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나 어비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려 하였거든.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다 같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고르반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양하라. 뭐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줄 게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시집주도 내고 내가 헌물도 하고 이거 가지고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제가 하나님 일 하느라 돈이랑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부모님 사랑할 시간도 돈도 없어요. 이걸 고르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저는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목회자냐면 제 꿈입니다. 개인의 꿈. 아빠와 엄마를 보고 진짜 사랑이 뭔가를 배웠고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제 아들이 고백하는 걸 꼭 보고 싶어요. 직분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성도란 다른 말로 사랑의 전문가예요. 왜 수학학원을 다니죠?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요. 왜 영어학원 다닙니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요. 왜 교회에 가냐고 물으면요. 예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괴로웠던 댓글이 뭐냐? 정거하는 목사 동영상 밑에 야 얘가 사랑제일교회 목사래 크크크 얘는 이 땡땡을 좋게 말한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 땡땡이가 사랑제일교회 목사래.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제일. 근데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 생각해. 그게 저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생각해. 그가 술 취하고 개패듯이 패는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 앞에 자녀가 고개는 숙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존경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천박한 국가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의 수준이 우리가 사는 나라의 지도자의 수준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저부터 반성합니다. 저분들 저러는 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결과 이 나라가 3주 만에 900조의 국부가 유출되었고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나라의 치명타를 입고 에이펙 정상회담은 취소되기 직전이고 시초원 150조가 날아가고 하루에 25조씩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다 녹아내가고 있고 국민연금과 주택연금까지 다 써버리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이 단 한 명의 몰지각한 지도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칼을 들고 살인하는 짓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2024년도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없어서 받은 은혜는 있지만 예수의 사랑은 없어요.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함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것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생각이 많아서 이런저런 생각했지만 나부터 내가 있는 공동체와 내가 있는 곳에서 진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물질에 하늘과 이 땅의 복을 축복하여 주셨고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난무하던 인간의 야만이 끝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총뿌리를 겨누고 칼을 가지고 오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셨고 이후에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그 모든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미워하던 유대인을 대할 때 퉁명스럽고 미워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 한 남자가 유대인에게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가장 미워하는 존재,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존재를 진심으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진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2024년 우리의 성적표는 단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사랑했니? 이제 2025년도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가장 지혜롭게 잘 계획하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송아지를 세워놓고 내게 유익을 준다 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주기도로 많지없나니 하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셔주옵소서. 이익을 쫓지 말고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쫓게 하여 주셔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